자, 오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기도하라 라고 했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기도하겠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요리 문답 98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소요리 문답은 98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98문부터 100문까지의 문답을 보게 됩니다. 또한 98문을 이렇게 앞에다 띄워둔 이유는 98문부터 100문까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 98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8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의 이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답이 저렇게 숫자로 1, 2,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고요. 나눠 놓은 이유는 1번이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2번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답을 함께 숫자 상관없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로 인정함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용하는 그 장소에서 또한 그 거리, 그 회당이 있는 그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주려는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행동을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길 원해요.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 귀퉁이에 서서 또한 기도합니다. 여기 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옆구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도 사실 자신의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도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보여진 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담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사실 입이 없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네가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함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인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이 듣기에 좋게 들리도록 기도하려 하겠죠. 그렇죠?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왜 부담이 되냐? 대표 기도할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왜 그 자리가 두렵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교제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이 마치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이렇게 보여질까봐. 저 사람 정말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럼 말을 얼마나 더듬든 기도하면서 뭐 절든 안 절든 하나님 그 사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사이에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시간을 만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이거 영화로도 봤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기억나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육체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가 아프지 않고 누가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서는 아픈 것이에요.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왜 안 들어주세요? 아니, 분명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연약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안 행해줘?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데 안 들어줘? 여기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묶여있던 손이 풀렸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매였던 모든 것에서, 이전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제 구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묶였던 것을 다시 구합니다. 우리가 매였던 것을 다시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얻은 자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진정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소율 문답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쓸데없이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합니다. 왜 이런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하나님께 말해야 하나님이 그제야 아시고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각인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응답은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하시는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기도 속에서 아, 하나님 실제 살아 움직이시는 거, 실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실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아심을요, 이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내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했다면, 여러분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해 봤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난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모습을 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지금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주님이 가는 길에 목숨까지 바쳐서 따라갈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2절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 대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가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루가 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이만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위해서 정한 그 날이 단 하루도 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날이 살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80살 산다. 365 곱해보세요. 얼마나 가요? 24,000년이 가요? 근데 우리의 날 수가 그렇게 된다 해도 주님의 책에는요, 그 주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날이 하루도 차기 전에. 이 말은 비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높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소리문답 99문이 기도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의 지침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론에 3가지 기도의 요소를 봤어요. 기도의 요소 3가지 뭐죠? 대상을 아는 거, 내용을 아는 거, 그리고 자세를 아는 거. 그럼 요게 다 주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서문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이어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 합당한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니. 나라가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는데 뜻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함에 있어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신 그것에 감사하고 인정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죄에 대한 고백.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자세, 그 소요리 문답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다 주기도문에서 교훈을 받아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 가지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자꾸 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뭐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방금 이 서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내게 뭔가 필요가 있다거나 그럼 누구에게 달려가죠? 아빠 부릅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 우리는 엄마 많이 부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 엄마씩 부르죠. 네, 이처럼 우리는요 부릅니다. 부르게 돼 있어요. 왜요? 요 문제를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내게 지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아빠 부르고요. 그래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아버지보다, 제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훨씬, 훨씬이라는 말로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있고, 지금 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고, 내게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지금 문제로 역사를 하고 있고, 내게 지금 너무 심히 힘든 고난이 와 있다. 근데 그 고난에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를 믿음의 주요 활동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하나님께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가 이 죽은 땅에다가 뿌리를 열심히 뻗었어요. 거기서 양분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뿌리를 아무리 길게 뻗쳤는데도 양분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뿌리 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죽은 땅에 뿌리를 길게 뻗쳤는데 양분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진정 좋은 땅을 찾게 됐어요. 그럼 뿌리를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진정 찾게 된 좋은 땅으로 뿌리를 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내게 세상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1장 말씀 봤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사분들에게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행하는 일들이 영원한 것을 하는 그 열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누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 날마다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그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표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실 그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나에 대해 아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나의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정한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해 두신 분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을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서론에 봤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세. 형, 우린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진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려 하고요. 세상의 사조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걸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애들 때리지 마라 라고 하면, 그래, 애들 안 때리는 게 세상 사조니까 때리면 안 돼. 또 사조가 바뀌어가지고 안 때리니까 이 모양 아니냐. 애들 어렸을 때는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또 그걸 따라가 훈육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써놓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매로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냐. 아니, 그 둘 다 정답이 아니다. 난 오직 주의 능력만이 너희들 변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우린 연약하다. 이만큼 안 돼요. 주님, 제가 이 일에 있어 너무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과 안식 다 주신다 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고, 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만큼 연약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내셨거든요. 심지어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차별이 없는 의예요. 노비나 왕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이 땅에서 어떤 선인으로 살았거나 그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대상, 내용, 자세 꼭 기억하세요. 뭐 생각 안 난다, 교사분과 소통을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요거는요, 누구도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있어서 기도를 이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면 주님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주간 묵상하세요. 진짜로. 주기도문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 썼어요. 주기도문 가지고. 정말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상이 누군지 알게 하고요.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알게 하고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지 가르침에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결론의 주제처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로 소개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죄와 그 부족한 것과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되 그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충분한 영육권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진 자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와 함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진 영적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모든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